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팔리사리교회 설립 38주년을 기념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온전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합니다.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실수에 걸리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에베네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움츠리게 했던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희망찬 봄을 알리는 사계절을 주신 능력의 주님, 현대의학은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 우리는 첨단 과학 속에 살지만 코로나라는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무너졌던 2년 동안의 암울했던 시간들을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팬데믹 전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마스크로 입을 막고 모임을 통제하는 제한된 생활에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흐트러진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교우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이 무뎌졌지만 하나님의 영은 장막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임해로 계심을 믿고 봄이 오면 새 생명이 돋아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에 세속에 철저하게 동화된 우리들, 이 고난 기간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절제하고 경건함을 연치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옵소서. 창립주의를 맞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고단한 이민생활 가운데 38년을 걸어온 팰리스타인 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새겨진 헌신의 발자국이었음을 고백하며 척박한 인구의 이민생활 속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심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으로 보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세운 저희 교회 한 마음 한뜻 한 주장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하여 전임하는 신실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이 도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창수 목사님, 세상의 이치로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쁜 뜻을 전함으로 저희들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리 찬양을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의 삶이 늘 찬양으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봄 소식을 기다리는 3월 중순인데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에게 평화와 자유와 구원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조절하여 군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날까지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돈의 군대에 밀려 의도하지 않게 하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많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예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러죠.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 문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올 때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 이 차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몇 개 정도가 소모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동차 하나가 온전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약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3만 개의 부품들이 필요한 곳에, 그 중요한 곳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조립되었을 때 완성된 차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외국 여행 다닐 때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겠습니까? 자동차의 10배에서 15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품이 30만 개에서 45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부품 하나하나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품들 중에 만약에 불량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만약에 불량품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사고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결함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바퀴가 때에 맞춰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비행기가 파손되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위험을 받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조종석에 전자계통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공기압을 조절하는 그런 기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여러분 다 필요한 거죠. 이것이 온전히 자신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곳을 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인원들이 누구예요? 한 성도 개개인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교회의 모습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이 교리적인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이 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참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불러 모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구성원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죠. 성도라는 그 미닝도 똑같아요. 성도라는 미닝이 무엇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이전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둠이 빛으로 밝아지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게 되는 거죠. 이전에 세상 것을 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비치고 비단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뜻을 쫓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 이 존재를 바로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만세전에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택함받을 구원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속량,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이 소중한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는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관원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듭나라고 얘기해요. 거듭나라는 게 무엇이에요? 세상에 속했던 그런 삶에서 하늘을 보고 사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라는 얘기죠.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죄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인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첫 번째 무엇인가? 거듭난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더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나한테 임하고 나를 택해서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행위로 그 구원의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의로워진 사람들이 온전히 그 의를 어디서 드러내야 돼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드러낼 때 참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고 한 관점에서 한 방향으로 가게 하지만요, 사단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들고 쪼갭니다.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자기 생각을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생각의 뿌리를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자신의 의,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죠. 이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돼서 그들이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러한 교만함을 인간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교만해지자,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흩어버렸습니다. 그 흩어버린 사건, 죄악으로 인해서 흩어짐을 당한 그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공동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하나 됐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자신들의 필요를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부족한 사람을 돌보고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움을 용서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모습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서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항상 하나 되게 만들어요. 교회에 분열의 영이 들어오면요 시끄러워집니다. 분열의 영이 들어오면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재직자가 말이 많으면 교회를 잘못하면 교회를 쪼개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러한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어 갈 때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온유와 겸손으로 얘기하라고 해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교만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고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잘 증명해주고 있죠. 그 고린도 교회, 정말 바울이 정성을 다했던 그 교회가 무엇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무엇으로 분열을 일으켰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자기 생각대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쫓아나갈 때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장황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교회는요 썩은 교회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열과 쪼개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와 같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어때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좋은데 세상에 나가서 오만 소리 다 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거룩한 척해요.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교회에서 목회자를 자신 마음대로 자신이 좋은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그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사고 났을 때 다른 부위는 사고가 나면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머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뇌사 상태라고 얘기하죠. 뇌사 상태는요, 사지가 아무리 멀쩡해도 죽은 인생이에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을 비유로 해서 교회를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여러분,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어떤 지체가 있어요?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요. 그리고 손과 발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있죠. 우리 안에 장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모든 것 하나 인간의 생명에 불필요한 것이 없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지체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된 지체의 그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요, 건강한 육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미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교인들 보면요, 교회의 직분을 마치 그 사회 계급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다 낮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나 장로가 높은 사람이고, 권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직책이 낮은 사람이고, 그리고 선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직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나면 그 직분이 마치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직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라고 먼저 얘기했는데,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12제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칭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도라, 나는 사도라. 요즘에 그 사도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단으로 보면 돼요. 사도 시대는 그 시대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전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게 뭐예요?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한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워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막 전하던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도 이미 이 세상에 선지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도 보게 되면 자기가 선지자라고 막 떠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선지자는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나 선지자는 이미 구약과 신약 시대에 다 그 시대에 맞춰서 시대상으로 끝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기 그 말씀하는 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제일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직분자예요. 직분자. 그것은 계급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은사에 맞는 그 사람의 재능을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저 사람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전도하는데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찬양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그것 자체가 올바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모자란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이 성경에 어떻게 뭐라고 정해져 있어요? 장로라는 직분은요 한 공동체의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로라는 직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종교화된 게 언제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1940년대 그때부터 장로직이라는 직분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장로를 세웠습니까? 권사를 세웠습니까? 집사를 세웠습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무거운 직책을 받았을수록 입술을 조심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직분자예요. 자격이 있어서 직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려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많이 배우고 박식하고 자신의 가진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성도들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 그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직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집사예요, 집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자기의 일을 갖고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유대 과부와 헬라 과부들이 구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평, 불만이 문제가 됐어요. 이때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무엇이에요?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 보기에 전념을 다하고 이를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세웠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 간섭하고 다니고 교회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다니고 교인들끼리 말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많은 자신을 오히려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받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 넘쳐나는 사람이 참된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집사들에게 성경에서 준 그 의무가 무엇이에요? 구제하고 사람 돌보라는 얘기예요. 재정하고 교회 일을 돌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판단하고 사람을 내 눈으로 내 잣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함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직분, 그 받은 은사를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강도짓을 한 사람이 폭력으로 들어온 사람 보고 저 사람 같이 나는 안 살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폭력으로 들어온 사람 그 강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런 강도같이는 나는 안 산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를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기 전에 서로를 포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게 참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8주년이 됐어요. 정말 뉴저지에서는 전통적이고 뿌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특히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을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모습대로 그 교회를 분명히 세워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말라기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무거운 짐을 나눠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겁다고, 내가 조금 힘이 세다고 힘약한 사람 보고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자책하지 말고 내가 힘이 좀 세면 그만큼 일을 열심히 좀 더 하면 하나님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희생할 때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의 몸을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38주년 우리 기념을 맞이해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이 교회 시간도 이제는 부흥할 수 있는 예배 시간으로 시간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 모든 분들 용서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겠어요? 나와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게 해결 안 되면 이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왜?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정말 뜻깊은 우리 38주년 하나님 귀하게 붙드시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정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강권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한 주간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바친 손길마다 그 마음속에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를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 하늘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또 우리 그 설립 38주년을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간이 바뀌고 저도 아침에 사실 그 한 6시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꽁꽁 얼었더라고요. 땀이 차도 얼었고. 근데 그래서 오늘 어른들께서 이 시간을 잘 마치시려나 사실 마음속으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예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축제 기간 지나가고 있는데 항상 경건과 회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립 38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준비된 게 있으니까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해서 잔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인영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정인영 목사님 목소리도 아주 건강하시고 근데 제가 동영상을 부탁드렸는데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다고 여러분들 정말 잘 이렇게 견뎌내주고 잘 이 교회에 헌신된 모습으로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친교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래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분 계시네요. 윤복수 전화기 어떻게 되죠? 제가 이걸 안 받았는데. 예수사님이에요? 예수사님 마스크 쓰니까 제가 죄송해요. 마스크 쓰니까 이행수 권사님 오셨어요. 예.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00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그 직무를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성도들 또한 가족들 위해 그리고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